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김부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불이 가진 네 가지 속성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내야 한다. 또 사랑의 열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죄를 태워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신속히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번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앞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에서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하여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그리고 평생 앉아서만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움으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기적에 일어난 직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때 잠깐 나와서 구걸하던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미 안증뱅이가 되어서 항상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항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모두가 놀라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나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품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목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무엇 때문에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실 때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 그냥 그 기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기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과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거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붙들고 일으켰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상황으로서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변화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증뱅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 그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마음들이 이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모든 삶의 주인, 모든 기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적의 원인,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해야 할 분은 바로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분이 기적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항상 핸드폰으로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SNS 아닙니까? 뭐 별그램 또 뭐 있음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사람들 뭐 대다수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를 좀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활의 일상들, 또 내가 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들, 어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다 막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SNS의 그 중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로 나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이 잘 돼도 남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은 다 내 능력에서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다 내 능력으로부터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나을 수 있는 거는 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야. 나의 성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과시합니다. 성공을 거두면 그 비결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서점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중심부에 항상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어떤 류의 책들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항상 그 베스트셀러 칸에 놓여져 있고,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그런 류의 책들이 다 딱 놓여져 있어요. 무엇이에요? 다 성공의 스토리를 드러내고, 그 성공,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이것을 따라해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는 늘 빛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가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 이름이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교회 요구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좀 교회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또 뭔가를 헌신했으니까 교회에서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모습, 우리의 그런 교회 생활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교회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교회를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자신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변화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숨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성들이 죽인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생명의 주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사형의 제목으로 삼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부선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이 상황은 그저 녹록한 당연히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한 자신감에 차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삼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죄악된 삶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죄의 원인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끊임없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불경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오늘날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개인의 믿음과 선행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어서 결코 우리의 믿음과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고 구원의 문턱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어제의 일, 아니 몇 시간 전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1분 1초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은 다 죄를 짓는데 쉽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코 1분 1초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주목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9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첫 단추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의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회개했다라고 말했지만 나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가치관이, 내 모든 행동이, 내 모든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전에는 그렇게 세상을 따랐던 사람인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변했구나 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더 이상 내가 주목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삶들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움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을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